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또한 보내시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이해력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사오나, 주께서는 저희의 영을 지키시고 진리를 보내지기를 끊임없이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종속된 자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이의 심정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팍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돌이키는 심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심을 또한 저희들 깨닫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기에 저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빛을 주시어서 저희 안에 있는 무지와 어둠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원한 선택에 관한 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밝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로서 함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는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까? 선함이 가득한 것, 그리고 모든 지식이 가득 채워진 것,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권하는 은혜가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은혜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가 같은 동일한 주,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은 주와 같은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접붙입니다, 또는 한 몸이다 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원전에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밝히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벨지카 신앙고백서 26항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셨다, 또는 하나님께 접근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타락한 부패성을 가졌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타락과 부패성은 따로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함께 붙여서 함께 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께 쓸 때는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써야 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치 이것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서로가 어울리는 화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조화로웠습니다. 서로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서로가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자연적인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지식은 아주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또한 즐겁게 여겼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강압적인 것, 억지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억지와 강압이 되지만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기쁨이요 우리를 지키는 보호와 울타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몸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주를 섬겼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게 되었다. 홀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기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다, 접붙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새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어진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개념은 진리, 올바름, 정의라는 개념이지 그저 착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함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선함은 참된 것을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할 때는 이 단어는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변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늘 한결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영원한 선함을 공급받습니다. 영원한 지식,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공급받고 영원한 의로움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개념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타락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부패성이라는 이 개념은 이것은 영혼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는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손도 없고 진리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생명도 의로움도 진리도 거룩함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존재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 물처럼 그 물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부패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타난 것이 게으름이요 무지요 악함입니다. 불의와 불경건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러한 영혼의 경향성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영혼의 기능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개의 문답 30문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연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합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이 연합 때문에 회복되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패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부패성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가 바로 연합의 표시요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가 가진 원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 없이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랑, 정욕적인 것, 어둠, 무지, 게으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타락한 지위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이 저주, 사망, 죽음 이런 것이 다시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로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을 입는 것처럼 영혼만 하나님과 교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영혼과 합쳐지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물러나고 무지가 물러나고 게으름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결의 문답 29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30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칭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개념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개념이 연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녀됨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이야기를 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연합의 개념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왕과 백성의 다스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개념을 신약에서는 남편과 신부라는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를 들면서 지체와 한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가지와 나무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연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들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자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도 연합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다른 직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직분만 언급합니다.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역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에 잇대어진 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도 연합되어 온 사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이 내게서도 흘러나와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풍성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갑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오래 참게 하고 정의를 알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벨지카 신앙국에서 21항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제사장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제사장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된 자란 말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참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와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없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왕으로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이유는 처음 사람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또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직무는 제사장직이 아닙니다.
선지자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와 관련된 직무가 제사장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직인데 선지자직이 아니라 제사장직이다라고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직이라면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과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왜 이렇게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것은 선지자직인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면서 선지자직이 아니라 제사장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인 1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문나라, 언어,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합된 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화목된 자들, 칭의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영원전에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을 때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것, 다리가 저는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제물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되어 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단어는 일순간만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적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앞에, 거룩함에 드렸다라는 그 단어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9문과 30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만 드려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거룩이 유지되어질 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거룩하게 되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직분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직분을 가졌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언약 백성의 유산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삼중직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대표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 역시 타락이 관계를 말하는 단어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타락이라는 의미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 회복,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체로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접붙여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아서 함께 생명이 자라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니까 당연히 영양분을 받고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참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인 16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교회의 머리의 지체인 그들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이 둘만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결합되고 연합되었다라고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된다, 나 혼자만 잘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한다, 모두가 결합되어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결합해서 스스로 서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것은 그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또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지지하고 세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식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부를 의지하지 않고 각 지체가 서로 돕고 결합하고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서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스스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로마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는 교회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지금 로마교회가 세워진 이 당시의 배경은 대핍박의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64년부터 네로가 전국적인 핍박을 합니다만 아직 그 시기는 되지 않았지만 간헐적인 불이익과 박해는 여전히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분위기도 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눈은 너무나 안 좋은 그러한 배경의 로마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임 황제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가라,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과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폭동과 소란이 일어나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은 당연히 로마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 강력한 기둥이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언급되는 그러한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입니다. 그런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 로마 교회를 떠나서 간다. 그런 기둥이 교회에 없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마는 분명 이것은 로마 교회의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이러한 대추방령 말고도 그보다 훨씬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사도행전 11장에는 동일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전도를 금합니다.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 시기에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너무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큰 상처가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의 안부 인사를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3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여기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 보면 로마 교회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에게 일거리를 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거기서 천막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체도 어쩌면
그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번창했을지도 모르고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현재는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났을까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쫓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기까지 그 몇 년 동안, 불과 몇 년 동안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클라우디오 추방령이 4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는 것은 54년입니다.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가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64년부터 대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9년부터 네로가 황제가 되기는 54년까지 그 5년에서 6년 사이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버텼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너무나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상에 있을 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록 자기가 가진 그릇에 오늘 먹을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오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들이 왜 로마로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로마로 돌아왔을까요? 어차피 유대인은 유대 땅이 아니면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로마라는 도시로 가면 더 큰 안 좋은 이미지, 더 큰 사회적인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힘이 미약한 시골이라든지 다른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이들에게는 편한 것입니다. 어차피 피부색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왜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도 이사 가면은 거기서 교회도 찾을 것입니다. 거기서 정부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합가 마치 모천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를 먹였던 곳, 입혔던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 떨어진 천막을 보면서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햇빛에 그을려고 비와 또한 눈보라의 추위에 다 떨어진 너덜너덜해진 가죽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외형과 형태를 보니까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난 이렇게 편안히 사니까 로마 교회는 남겨진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고 그게 너희들 사명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 동기, 그 마음의 자세, 얼굴빛,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 사람의 영혼의 기능,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받으심직한 산 제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배금주의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미식가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목표는 욕망의 충족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말은 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돕는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에 또는 위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 빼고 다른 장기들이 우리만 살아갈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하나가 망가졌는데 우리는 몸 전체가 망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간 하나만 죽었는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 빼고 모든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가족 모두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어느 지체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은 교회 전체가 나서서 고민하고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말인데 생명을 공급은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며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지체로서 이런 게 경건이구나, 이런 게 교회 생활이구나,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교회에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편해서도 아니고 쉬워서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세상의 욕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나 친구가 지인이 뭘 샀다, 잘 됐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 것 먹고 나는 내 것 먹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된 자가 한 몸으로 서로가 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위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가르침만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그분께만 순종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르침을 받자고,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나서 못난 사람에게 권하고 권면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 없습니다. 지식, 거룩, 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과 거룩과 의로서 성도들과 서로 연합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합니다. 내가 깨달은 지식으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내가 가진 거룩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권면하고 교제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영원 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2항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정리해보면 대략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밀적이고 감춰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기도로도 되지 아니하며 행위로도 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저 철학적 신념인지 아니면 관습인지 아니면 역사적 믿음인지 이러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해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절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의 세 번째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네 번째 의미는 이것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식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의식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합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뜻을 담고 있는 이러한 단어가 한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소원은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생각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칭의와 양제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면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만일에 하인이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면 그 주인의 체면이 많이 손상될 것입니다. 이는 주인이 그 종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의 얼굴빛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서 고개를 늘어뜨리고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의 선택이 잘못되었어, 빨리 돌이켜 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이 산자물이라고 할 때, 또는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시편 기자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즐거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안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생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지 유기된 자들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중생한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과 잇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으며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선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것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당부한 것처럼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고민은 과연 10여 년 후에도 우리라는 개념이 이 교회에도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이 교회가 유지될까? 다음 후임자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집과 지갑을 맡겨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서 진리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먼저 자신을 산제물로 들여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보존하고 전해주고 양육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당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듯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려는 거룩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물려받을지 유산이나 땅 문서를 가지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지만은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저울을 속임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위선과 형식을 장식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와 입술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장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연합된 자,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은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삼중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회중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이 모임 밖에서는 그 무엇도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과 구원이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자로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시옵고, 지체들을 서로 권면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연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거나 떼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저희들 안에 보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